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 부분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요,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슬로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요. 그래서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삶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삶은요, 한 3가지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삶을 사냐면, 어떤 사람은 오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의 삶은 뭐예요? 앞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렇게만 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나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야.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 세상은 다른 거야. 다른 문제야. 이렇게 삶과 세상, 말씀과 세상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삶. 그리고 3번째는 그리고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의 삶. 그리고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믿음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협의점을 갖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3번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 합당하게, 믿음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서 보니까요, 4장은 믿음에 대한 실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4장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 힘써서 애써서 힘써서 그걸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다스리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애써 힘써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 하나됨을 깨는 거. 하나됨을 깨고 하나됨을 분열하게 하고 토막내고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돼. 성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임재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나? 하나됨을 이루는 거 보면 알아. 근데 이 교회가 보면 막 싸우고 분쟁하고 마귀가 가지고 놀아. 교회 여러 막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권사와 안수 집사가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영이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하셨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 나와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품이 4가지의 성품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4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은요, 여러분 그냥 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은 홀로 그냥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 공동체 안에, 성도 안에 교제 가운데 이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품, 우리는 이것을 잘 훈련하고 교회에서 잘 이것을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4가지의 성품,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품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겸손은 뭐냐면 보다 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낮아지려고만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이 누구에게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어요. 나에게. 낮아지려는 것조차도 초점은 항상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즉 겸손은요, 결과적으로 나를 높여서, 상대방을 높여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 난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난 비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타락한 존재가 우리야.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야. 근데 무슨 우리에게 미사여구가 뭘 더 추락하고 더 할 필요 뭐 있어? 우리가 본래 그런 모습인데, 그러려면 뭐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 높일 줄 알아요. 난 원래 별볼은 없는 줄이에요. 내가 남을 높이면요, 나는 낮춰지게 돼 있어.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나를 쳐다보면 소망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 삶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 왜 성가대가 여러분 귀한 줄 아세요? 왜 성가대 하는 줄 알아요? 왜 성가대가 귀합니까? 성가대의 목적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초점, 내 노래 실력 늘리려고, 내가 좀 노래 잘하니까 뽐내보려고. 아니에요. 성가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귀한 거야. 너무 귀하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인생이 수동태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를 높이는 거야. 내가 높여주는 거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세요. 좀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아이, 주방에서 밥 요리,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해줘.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죠? 아, 나 이건 안 먹는데? 나 이건 안 좋아하는데? 다 자기 위주야. 다 자기 생각만 해. 아, 교회에서 이렇게 주면 뭐 하면,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해요. 더운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사와서 월드콘이라도 좀 사올게요. 아,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맨날 그냥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높여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냐. 아유, 너무나 잘했어요. 이래야지 맨날 그냥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교회 서로 공동체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오늘도 계속 말했지만 계속적으로, 아, 집사님 너무 멋있다. 집사님 너무나, 집사님 얼굴 보면 내가 은혜 받아. 아, 너무 은혜가, 얼굴이 좋다. 아, 좀 그래요.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라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성품 뭐냐? 온유라는 거야, 온유. 온유는 여러분 고전적인 의미로는 통제된 힘, 길들여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길들이다 할 때 이 온유라는 전통적으로 써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실질적인 것,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이 온유라는 게 뭘까? 이 온유는요, 우리의 자기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냥 갈등도 아니고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초갈등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계 곳곳이 다 초갈등의 사회야.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아,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서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데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도 어땠을까요? 옛날 그 G.O.D라는 그룹 노래 중에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참 너무나 가사가 은혜스러워. 복음성과 같아요. 그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싫다. 그 노래 있잖아. 근데 그 어머니가 사실은 얘가 자랄 때 너무 집이 가난한 거야. 아버지는 안 계시고 유복자로 자랐는데 엄마가 맨날 아이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는 맨날 일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챙겨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라면은 쌓여있고 그러니까 라면만 애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엄마 투정하는 거. 엄마, 나 이제 라면 정말 지겨워. 라면 먹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찬장으로 가서 그 컵 밑에 숨겨진 비상금을 꺼내서 그 아들에게 짜장면을 시켜주는 거야. 그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줘. 근데 그걸 왜 엄마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 아, 나는 배불러. 나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많이 먹어. 근데 그게 정말 엄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줄 아는 거야. 돈이 없어서 엄마가 아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어도 돼. 난 별로 안 좋아해. 너 먹으면 돼. 너 배부른 거 나 봐도 배부르다. 그런 의미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자라날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다고 하신 게 나를 위해서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도 보면 삼남매,
삼남매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고모 할머니, 우리 친할머니도 모시고 고모 할머니 2명 모셨어, 우리 엄마가. 그러면 이제 생선을 구웠잖아요. 생선 뭐 하면. 그러면 항상 아버지, 나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아들. 뭐 하면 엄마는 맨날 머리만, 눈가리가 머리만 이렇게 생선 쭉쭉 빨고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내가 먹을 때는 그런 게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거야. 그게 어머니가 희생한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아, 나는 몸통 먹는 거고 엄마 이거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빠와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몸통 먹는 거를 포기한 거야. 희생한 거야.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요 하나가 되고 화목해질 수 있었던 거야.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어려울 때 말이야. 독일 가갖고 서독 가갖고 간호사로 일하고 우리나라 돈 없어. 왜 달러 없을 때 파독 광부로 가고 나라 살리려고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가정도 그래요. 옛날엔 가정이 부모들은 자녀들이 희생했어요. 응? 또 형제들, 큰형, 큰 누나들, 장녀들이 얼마나 희생 많이 했어요. 동생들 가르치느라고 자기는 학교 잘 못 다녀도 공장에서 일하고 다 가르쳤어. 그렇게 컸어. 그렇게 희생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가정이요. 엄마가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고요. 자녀들은 자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교사와 학생도 마찬가지. 옛날에 무슨 선생님 때리면 맞고 선생님 말하면 듣고 했지. 스승님 그림자도 못 봤는데 요즘 뭐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의 인권 주장하고요. 교사들은 교사들도 인권이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는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유란 뭐냐? 내가 그거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권리야. 그러나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뭐하고요? 겸손하고 예수님 온유하셔서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권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격을 버리시잖아요. 인간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의 권리, 하나님 된 권리를 포기하신 거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최초로 성경에서 온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 누굽니까? 민수기의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칭찬받았어. 근데 모세의 그 온유가 어떤 온유였어요? 모세가요, 모세의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권위에 도전해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 나에게도 말씀하셔. 네가 무슨 너한테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까불고 있어. 내가 너보다 나이는 몇 살 먹고 내가 누난데 말이야? 다 이러고 아론이랑 미리암이. 근데 모세는 보면, 성경에 보면 그거 다 듣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못 들어주냐면 하나님이 못 들어줘.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을 심판하시는데, 미리암 너, 야, 까불지 마. 모세는 나와 대면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환상이나 꿈에서나 말지 너희들 나 본 적 있어? 모세를 아주 그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확 발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권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가 아니라 모세는요,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 모세 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잖아요. 왜 그러나? 모세 보면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나 얘네들은 안 된 거야. 안 되겠어. 우상 숭배하지, 금송아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너무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셔갖고 뭐라 그러나 모세에게, 야,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걸로 해. 얘네들은 가능성 없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뭔 소리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보세요. 모세는요, 권리가 아니에요. 자기 권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오히려 자기의 책임을 중하게 여기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책임을 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21세기의 온유한 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온유한 자들이 많아지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기 권리 주장하러 오는 곳이 아니야. 책임을 다하는 곳이지.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성품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오래 참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의 본질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장을 정의할 때,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오래 참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 만나보세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참기 힘든,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무례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껌짝짝 씹고, 짝다리 짚고, 얼마나 말투며 거슬리고, 행동도 거슬리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도 막 이래 이러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러면 죄송해요. 그런 마음 들잖아, 솔직하게.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막 그런 마음 들어. 사람이 여러분, 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힘드냐면, 우리가 일해보면 뭐냐? 사람이 잘 힘들어. 사람 견뎌내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사람 잘 못 견뎌요. 사람에게 받는 그런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무례함과 이거 비인격적인 행동도 이거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견뎌. 근데 그거 견뎌내는 사람이 훌륭해져요. 그 하나님 보면 하나님 꼭 사람들 시험하시는 것 같아. 꼭 내 주위에도 보면 참기 힘든 사람 한 명씩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정말 못 참겠어. 직장 중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참기 힘든 사람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 꼭 그런 거 붙여. 왜? 나 훈련시키려고. 참는 훈련시키려고. 참는 자에게 실력을 기르. 그래서 오래 참아야지요. 여러분, 실력이 기르는 거예요, 실력. 여러분, 운동하는 거 보세요. 운동할 때. PT 선생님들 운동하면 가르치잖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선생님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자, 이거 하나만 더 하세요. 하나 했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하나만.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계보다 한 개 더 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 근육 생기거든. 그 한 개 더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그 한 개 더 해야지 근육이 붙고, 그 한 개가 중요한 거야, 그 한 개가. 여러분,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거 참고 하면 실력이 들어, 실력이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참으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도 주님 다 참아주셨잖아.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정말 10번 잘못해도요, 자녀들요, 한 번 잘하면 그거 부모 기억해요.
그걸로 사는 거야, 부모가. 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사진 보는 줄 알아요? 왜 나이 들어서 있을 때 애들 사진 안 보고 엄마, 부모들은 애들 어렸을 때 사진 봐. 왜? 그때 그 기쁨을 다 받았거든. 나를 위해 뽀뽀해주고, 날 위해 엄마라고 외쳐주고, 이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 한 가지 기쁨. 우리 애들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버이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 어버이날 선물했어요, 안 했어요? 참. 우리 애들은 남자만 셋이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었어. 그냥 어버이날 뭐 아무것도 어버이날이라고 뭐. 근데 올해 참 감동받았잖아.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갔다 왔는데 큰애 주원이는 꽃 화분을 탁 사오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주은이는 케이크 지들끼리 의논했는지 주은이는 케이크를 지들이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사오고 셋째 우리 주영이는 초등학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배운 모든 말에 다 써서 그림 편지를 4장을 써줬어 나한테. 아빠 행복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화이팅. 아빠 교회 화이팅. 그림 그리면서 막 해서 애가 어버이날. 그게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많이 아이들 키우면 속상한 일 많잖아요. 얼마나 화나는 일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쁨 주는 그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잖아. 그리고 참아내잖아. 참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참고요. 오래 참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오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자야. 오래 참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야. 왜? 오래 참지 못하니까 실력이 없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뭐냐? 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용납인데 보니까 이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사랑 가운데 용납을 이라고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bearing one another in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bear는 뭐예요? bear. 곰. 명사로. 동사로는 품다, 견디다. 그게 bear죠. bear. 그래서 여러분 이 bear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생할 때 birth라고 쓰죠. birth. 그거 뭐예요? 이 bear에서 나온 거야. 참음, 견디고 임신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용납이란 건 뭐냐면 내 잘못과 내 실수가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실수를 내가 임신한 것처럼 그걸 내 뱃속에 넣는 거야. 그것이 용납이라는 거야. 여러분 임신해 보셨어요? 나는 임신한 사람 봤어. 우리 안에 애새도 낳았으니까. 그 여자들 얼마나 불편해요. 임신하면 배가 우선 팽창하잖아요. 이 배가 앞에서 다 터요. 배가 다 터고 빵빵해지고 이 허리가 아프고 그 입도 타고 못 먹고 이 호르몬이 이게 분비되니까 성격도 완전 이상해져. 그리고 얼굴도 망가지고 그렇게 고왔던 얼굴도 임신하면 얼굴 망가지잖아요. 왜? 호르몬 영양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내잖아. 용납하잖아. 왜? 10달 후에 나올 그 아이를 위해서 하면서 마주칠 그 아이 생각하면서 인내하잖아. 여러분 용납이 그런 거라고. 상대의 어떤 실수 있어요. 상처 있어. 아픔 있어. 근데 그거를 내 것 같이 여겨주는 거야.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여러분 보세요. 슬퍼하는 자를 위해 함께 슬퍼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긴 이건 좀 낫잖아. 안 된 일 갖고
나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건 이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감정이란 게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거든. 슬퍼해 줄 수 있거든. 근데 뭐가 어렵냐면 웃을 일 있는 사람 일을 갖고 함께 웃어주는 거 이건 어려워. 왜? 배가 아파갖고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는데 떡 갖고 왔어요. 떡 주세요. 아유 축하해. 서울대 잘 갔네. 이가 그냥 안 무너져. 우리 애는 지금 말이야. 지방 삼류대 가서 어디도 이름도 없는 데가 지방 잡대 가는데 서울대 갔다 떡을 내. 사람이 웃는 자에서 웃기 쉽지 않다니까. 왜 여러분 이거를 임신하는 거로 생각해. 상대의 무슨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상대의 기쁨도 내 뱃속에 넣어. 상대의 기쁨도 내 뱃속에 넣어. 임신하는 거야. 그래서 출생할 때 그 기쁨을 탁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의 아픔이나 상처나 상대의 그런 걸 내 거로 여겨주는 거야. 내 거로. 그래서 같이 우는 자들 위해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 위해 같이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21세기 살아가 우리의 용납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좀 삶에서 적용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삶에서 용납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걸 뱃속에 넣자고 임신해서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주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또 용납하는 그런 성품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